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1년 반이나 머물면서 개척했던 교회죠.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로 보내진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이 고린도 교회는요, 본이 되지 않고 건강하지 못한 그런 문제 많은 교회 전형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둘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남겨진 편지는요, 2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첫 번째 편지에서는 적어도 5가지의 문제가 언급되고 있다 그랬어요. 첫째가 분열의 문제고, 둘째는 성적 윤리의 문제요, 셋째는 제사 음식의 문제, 넷째는 예배 질서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 5째는 부활신앙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 고린도전서에서 거론하고 있는 거죠. 1장부터 4장까지는요, 그 첫 번째 그 분열의 문제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오늘 3장 4절까지를 보고 있으니까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첫 번째 문제였던 분열의 문제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하지만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이야말로 사실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그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는 건 고린도 교회와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는 이 현재 우리 교회들에도요,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자, 오늘 본문인 2장 14절부터 3장 4절까지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2장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 지난주에 봤었죠. 푸시키코스입니다. 거기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절의 끝에서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전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이 이 푸시키코스예요. 그게 푸시키코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을 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그게 이제 성도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성령 받은 성도를 하나의 단어로만 부르지를 않고요, 즉 성령 받은 사람을 또 둘로 나누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번째와 3번째 부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번째와 3번째 부류의 사람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그들의 상태에 따라서 2가지로 불리워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부류가 15절에 나오는 신령한 자, 푸니마티코스이고, 나머지 3번째 부류가 3장 1절부터 4절에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코스입니다. 사르키코스. 신령한 자, 푸니마티코스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불리고 싶었던, 푸니마티코스로 불리고 싶었다 했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신령한 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말로는 고린도 교회는 가시적인 수많은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났었어요. 그 교회 속에서. 그래서
자신들에게 있는 그 은사를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으니까 자기가 바로 영적인 사람, 푸뉴마티코스라고 그렇게 자랑하기를 경쟁적으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서 저마다 내가 더 신령한 자, 또 더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면서 푸뉴마티코스를 남발하던 자들이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 그것만으로 영적인 사람, 신령한 자, 이 푸뉴마티코스라고 불리는 게 아니다. 성령의 지배에 순종을 해서 자라나고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야 그것이 푸뉴마티코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신령한 자라고 자랑을 하던 그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켜가지고 바울은요, 오히려 애둘러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콕 집어서 너희는 그 신령한 자와 대조가 되는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게 뭐냐?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코스라고 쏘아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라는 요 사르키코스라는 단어 자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콕 집어 얘기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너희는 푸니마티코스가 아니다. 영상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 있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정리한 거예요. 이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예배당에 참석할 수 있어요. 예배당에 나온다는 건 개인의 의지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예배당에 나오는 그 세 부류 중에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세 부류 중에 어떤 하나로 우리가 짐작을 하면서 예배당 출입을 금지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배당 안은 그런 곳이에요. 이 세 부류가 얼마든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교인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이들은 모두 어느 교회 교인이라고 이렇게 불리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 세 부류는 다. 하지만 영적인 기준,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이걸 기준으로 삼을 때는요, 푸슈키코스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푸슈키코스는 그래서 성도나 교회로 불리울 수 없어요. 그들은 성령의 조명이 없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검은색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분리시킨 무리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산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성도들 가운데는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할 것처럼 보이는, 즉 실제로는 구원받았음에도 겉으로는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미성숙한 어린아이 단계의 성도가 있어요.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코스예요. 그리고 성숙해서 영적 어른이 된 성도가 신령한 자, 푸니마티코스인 거예요. 자, 사르키코스에서 이렇게 푸니마티코스로 변하는 것은 진급을 하듯이 업그레이드 하기만 하면 유지가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성령께 얼마나 의존된 상태인가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 이 역사 속에서만 존재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르키코스와 푸니마티코스의 이 상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용어인 거예요. 역사가 종말을 맞이하고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처럼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부활한 이후에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푸니마티코스의 상태가 될 거예요. 하지만
육신의 삶을 사는 이 세상살이 중에는요, 사르키코스와 이 푸누마티코스의 이중적인 상태를 오가는 그런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 이 사르키코스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극복해야 하는 상태를 부르는 용어인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그 상태. 왜냐하면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면서 스스로를 칭하기를 원했던 그 신령한 자의 대조가 되는 성도, 미성숙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1절과 2절을 보세요. 고린도서 3장 1절과 2절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 어린 아이가 주는 이미지, 요게 사르키코스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시키는 말이에요. 예?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에 쓰인 원어가 네피우스란 단어거든요. 요게 0세부터 10세 사이의 아주 어린아이들을 말하는데요. 여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들에게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그랬으니까 젖먹이 어린아이면 그 0세에서 10세 중에서도 가장 어릴 때란 말이에요. 씹는 음식이 불가능한 아주 어린아이를 일컫는 거예요. 자, 그런 정도의 어린아이면요, 예? 사람으로서 그냥 사람 구실을 못하는 수준으로 사람 수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건 그런 어린아이는 사람 수에 안 들어간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르키코스는 아까 성도라 그랬죠. 예? 성도 아니라 그랬어요? 성도라 그랬어요? 성도긴 성도예요. 근데 성령 받은 성도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도와 교회로 계수할 때에는, 수를 셀 때에는 빠지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로 부를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상태라니까요. 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질 않아요. 수를 셀 때는 성인만 센다니까요. 성도와 교회로 부를 수 없는, 자타가 성도나 교회로 쳐줄 수가 없는 상태, 그게 사르키코스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들은 감히 성도라고 내세울 수도 없고 교회라고 불릴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성도 아닌데, 이렇게 자기가 생각해도 나는 이거 성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푸시키코스와 다르지 않아요. 분간이 안 돼요. 장차 주님이 오시면 양과 염소를 확 갈라가지고 좌우편으로 이렇게 나누시게 될 텐데, 도대체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분간이 안 되는 상태가 이 푸시키코스예요. 아니, 사르키코스. 그러니 불안하죠. 남이 보기에도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마귀의 자식인지 타인이 보기에도 의심스럽고, 그래서 비난받기가 일쑤예요. 항상 교회 안에서 트러블 메이커로 자주 거론되곤 하는 거죠. 교회 밖에 내놓기가 부끄러워서, 그래서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게 하는 원인 유발자들이에요. 자기가 스스로를 생각해도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확신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구원에 있어서는 넘치는 확신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래도록 단단한 음식이 아닌 젖만 먹고 있는 중이라서 마냥 낙관적일 수 있습니다. 젖만 쪽쪽 빠는 상태는 맨날 헤헤거려요. 젖만 물려주면. 여기에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르키코스라 그러면서 신령한 자들처럼 대하지 못한다 그러고요. 그래서 젖만 먹였다 그러는데, 그 이유를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밥을 먹여보려고 시도했었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더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지금도 못하리라.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원어로 이 에티를 써서 아직도 여전이라는 단어, 이 부사를 써서 그게 원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른처럼 인내와 고통을 감수하지 못하잖아요.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어도 바로 울어버립니다. 그냥 못 견디겠다고. 밥이 아니라 그냥 젖만 먹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세요. 11절부터 14절 같이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보세요. 여기서도 12절 마지막에 10절 마지막에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 이렇게 얘기했고 13절에 어린아이. 지금 우리 본문의 말씀과 고린도서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수준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여기서는 그들이 11절에 보면 듣는 것이 둔함으로 그러면서 멜기세덱에 관해서 설명하기 어렵다 그래요. 못 알아들 거다 그런 거죠.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서는 깊이 있는 고난이도의 말씀도 함께 나누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또 12절에서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배워야 한대요. 미숙아의 상태에서 자라지 않는 거예요. 아기는 본래 부모에게 기쁨이거든요. 근데 아기 상태를 계속 지속하면요. 그건 부모한테 기쁨이 아니라 근심거리입니다. 미숙아로 계속 있다는 건 근심거리예요. 13절과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이 어린아이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먼저 13절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의가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함께 들어있습니다. 복음 속에. 그래서 복음에는 복과 저주가 함께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복음이 나와 관계 있을 때에는요, 복이 되어서 기쁜 소식이 되지만 나와 관계 없을 때는 저주가 돼가지고 두려운 말씀이 되는 게 복음이라고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의 이야기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게 믿어지게 되면 용서와 구원의 말씀이 되는 거지만 나를 위한 그 예수의 죽음이 아니게 되면 믿어지지가 않으면 내가 그렇게 매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란 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위한 말씀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예수와 연합이 돼가지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역사를 사는 동안 내게서 재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의미라니까요.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의미가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그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역사를 사는 동안 십자가의 삶이 재현되는 거. 이 의라는 게 뭐냐고요? 의.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 의가 뭐예요? 히브리어로는 짜다크.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요구가 되는 의무, 그게 의예요. 그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면 그게 의로운 자다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창조주, 피조물. 그렇죠? 근데 우린 어떤 피조물이에요? 어떤 피조물?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에게 반역한, 예? 그래서 끊임없이 스스로 왕 되고 싶어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시도하는 그런 피조물. 그게 역사 속에서의 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배운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처럼 대우받기를 원하고 왕되기를 시도하는 게 우리잖아요. 이 역사를 사는 내내 계속. 그럼 의롭다는 건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의무.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고 여전히 스스로 왕노릇하려고 하는 우리는 어떤 의무가 있어요? 죽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처럼 죽어야 하는 의무가 반복 재생되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는. 왜? 우리가 계속 하나님처럼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욕구로 하나님 행세하면서 살려고 자꾸만 하니까 예수가 날 대신해서 죽으셨다는데 그걸 믿으면서도요, 여전히 하나님 노릇하니까 또 십자가의 주님을 매달면서 그 현실 앞에서 내가 십자가에 매단 그 예수님이 뚝뚝 떨어지는 피 앞에서 괴로워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그게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라고요. 그게. 그리고 14절에서 또 그러죠. 어린아이와 다르게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지각이라는 말이 아이스테테리온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아이스테테리온, 이게 아이스타노마이에서 온 말인데요. 이 아이스타노마이는 이게 감각기관이라는 뜻이에요. 감각기관. 예? 우리가 외부로부터의 어떤 자극을 느끼는 감각기관.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한다는 건 말로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감각기관으로 실제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 연단이 김나조거든요. 이게 벌거벗은이라는 뜻의 김노스에서 온 말이거든요. 이게 벌거벗은. 그래서 벌거벗고 연습하다, 훈련하다 그런 뜻이 김나조입니다. 왜 옛날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운동선수들은 그렇게 벌거벗고서 운동 경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벌거벗으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노출하는 거잖아요. 부끄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가장 극단적인 처지에 자기를 그렇게 몰아넣는 거란 말이에요. 자존심이고 뭐고 그냥 나는 죽었다 생각하면서 아니 그 죽었다는 그 생각마저 버리면서 몰두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김나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른이 되어서 연단을 받는다. 이런 건 그 의미는 그렇게 벌거벗겨지는 경험을 반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가장 수치스럽고 자존심 뭉개지는 그런 죽음과 같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진정한 오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아이인 이 육신에 속한 자, 이 사르키코스는 그게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일에는 피하려고만 하고 구원받아서 그냥 좋다 그러면서 먹기 쉽고 달기만 한 그 구원의 초보적인 말씀만 붙들고 더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고난받으라 그러면 그건 저주받은 사람들에게서만 나오는 거 아니야 그거? 어? 난 그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그냥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신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그냥. 그런 고난이나 험한 길로 이끄실 수 있게 해서 그런 하나님이 성경을 그렇게 보는 사람. 그런 건 사탄이 쳐놓은 함정 아니야? 고난받는다는 건? 그러면서 십자가의 그 실체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씀 자체가 그냥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 그러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좋은 것만 주시는 분. 그러면서 나와 함께 고난받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거죠. 그런 복음이 무슨 복음이야? 어려워서 이해를 못해요. 받아들이질 못해요.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 세상적인 복의 관념, 세상적인 기쁨, 세상적인 편안함, 이런 것이 축복으로 착각하는 이들. 세상에서 배운 언어로 성경을 보고,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성경이 나를 위한 말씀, 나를 위한 하나님, 내게 보탬이 되도록 해석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기복주의적이고 현세의 복을 구하는 그런 신앙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3절과 4절을 보세요. 그렇게 살았더니 고린도 교회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원어를 보게 되면 이 3절이 부사 에티가 제일 앞에 나와서 에티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절에서도 나왔던 그 아직도라는 뜻의 단어, 그 단어가 3절 제일 앞에서 강조되고 있다고요. 아직도 이렇게 강조되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그 미성숙한 상태가 진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티로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신들을 아주 신령하고 또 지혜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여겼어요. 착각이죠. 특히 그것은 그들이 이 공동생활 속에서 많은 영적인 은사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은사들을 막 체험하게 되니까. 그래서 나는 영적이다 이렇게 스스로 착각했다니까요. 하지만 바울은 1절에서 확고하게 말했었죠. 확고하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다. 응? 그러면서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형제들하고 부르기도 했지만 또한 그들을 뭐라 그래요?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코스라고 부른 거예요. 그건 너희는 신령한 자가 아닌 그냥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자 아니야. 보통 사람이야. 그냥 흡사. 겉으로만 보면 푸시키코스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3절과 4절에서 말하는 바예요. 너희 가운데 분열이 있지 않느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랑이 표현된 거라 그랬잖아요. 바울을 앞세우고 아볼로를 앞세우고 훌륭한 스승들, 베드로를 앞세우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훌륭한 스승 밑에 있는 자다. 너희는 우리하고 격이 달라. 떨어지는 사람들이야. 뭐예요? 은근슬쩍 자기도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어린아이 수준이니까.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이 사르키코스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기는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 교회 안에서 십자군이 나온 거고요. 현대판 십자군 누구예요? 마가 집단 아닙니까? 무서운 결과죠. 주님의 열매는
나와 다른 자들을 용서하고 품고 함께하고 연합하는 데 있는데 저들이 내놓는 열매가 다 뭐예요? 분열이잖아요. 계속 갈라치게 하고 자기들과 남을 다르다고 여기면서 심지어는 자기와 다른 그들은 다 없어도 좋다 아닙니까? 막 내쫓잖아요. 서슴지 않고 죽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경을 들고 있는 그들이 왜 그렇게 더 무섭고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치닫습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믿는 게 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그래서 사르키코스의 상태의 성도는 푸시키코스의 상태의 사람과 다를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무서운 모습으로 세상 속에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르키코스 상태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인 거예요. 돌아오길 위해서 나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기도하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저들을 끌어안고 푸니마티코스의 상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세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우리는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비추며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구나. 하나님 나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